할렐루야. 다녀 승리하셨나요? 예, 저는 이번 수련회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아서 조금 더 힘도 덜 들고 부담도 덜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 김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던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했고 제 자신을 깨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러분에게 참 고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위로함으로 함께 해주었고요. 어떤 이는 제 부족함을 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하겠지만 이후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많이 사랑스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서 노력하지 않아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노력하면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간혹 저희 청년들 중에 카톡으로 목사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벌써 1년 반이 제가 넘었는데 언제든 연락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까칠한 사람도 아니고요. 시간을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언제든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셔서 교제하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이거를 수련회 때 이렇게 패러디처럼 하는 일들이 있던데 막 축복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랬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요 늘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그 일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맨델스존, 유명한 음악가죠. 맨델스존의 할아버지가 곱추였답니다. 곱추였는데 그의 아내는 미모의 여인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해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성경 내용이 아니니까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검색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맨델스존의 할아버지는 타이밍을 아주 잘 맞췄고 또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서 도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최선의 것을 얻은 가장 잘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맨델스존의 할아버지처럼 딱딱 맞고 명확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적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 교회가 수련회로 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고 다시 또 본당을 지으면서 너무 많은 부채가 생겨서 그 교회를 그 수련회 장으로 쓰려고 했던 그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급하게 처분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당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100억으로 그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달에 그 건물이 2배로 뛰었어요. 200억으로 뛰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얼마 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에 앞에 마음하는 것은 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쓴 후에 잠시나마 몇몇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지금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당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나눈 7장 10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한다면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에 후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한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해서 후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분별해서 아파하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바른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일이지만 만약 세상의 일로만 후회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후회는 결국 그에 있어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던 사람과 또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던 사람의 극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뒤에 서 있는 분들 자리 앉으셔요. 괜찮아요. 여기 양쪽 옆에 좀 비켜주시고요. 네, 앉으세요. 다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넓게 퍼져 있어요. 좀 붙어주세요. 옆에 빈자리 있는 분들 좀 붙어주시고. 네.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뒤에서 계속 서 계세요. 짧게 하려고 하지만 길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자,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본문에 보면 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의 인생은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질병을 얻어서 고통당하기도 했어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극명하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진데 몸에 상처가 낫지 않아서 몸이 헌데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든 몸으로 먹고 살겠다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갔는데 먹는 것은 어떻게 먹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개들이 그 상처난 부위를 계속 핥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가난과 그의 질병이 그의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가지 않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의 생전에 후회하지 않을 일 한 가지를 그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고 처참한 상황이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는 또 다른 그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았던 자기의 삶과 전혀 다른 놀라운 그런 환경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부자는 아주 화려한 삶을 삽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물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정말 여러분들 이 호화롭게 매일 호화롭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런 부러울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부럽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생명을 다하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매일 자기 집에서 구걸이나 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호사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부자에게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그 형벌이 힘든 것인지 거지에 대한 열등감이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사로에게 구걸을 합니다.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 있지만,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거지 먹여 살린 게 얼만데, 물론 잘 차려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나름에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준 게 얼만데, 저 거지는 천국에 있고 왜 나는 여기 있습니까? 아니 내가 도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만도 한데 그걸 따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억울함,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래서 내가 그의 주자와 아내를 아브라함 주상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게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열등감도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사치였다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셔도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한 모금도 아니고요, 한 방울이에요. 손끝으로 찍어서 한 번만 내 혀만이라도 적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회복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 않니? 넌 세상에서 정말 네가 주인 돼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 않니?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을 살 때 이미 지옥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지옥이 지옥인 줄 아십니까? 고통 때문일까요? 예, 고통 때문에도 지옥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진짜 지옥인 이유는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끝날 거라는 그 끝이 없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지옥을 지옥되게 만드는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가능성 없이 똑같은 고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이제 그 부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들이라도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내가 5이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만이라도 그 지옥에, 이 지옥 같은 지옥에, 아니 처절한 이 소망 없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는 아는 사람이니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서 그들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진짜 이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보니까 너무 비참한, 너무 처참한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제발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런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형제들을 구원하러 간다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겠냐고 간청하지만 결국 그 간청은 거절당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모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이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기에 그들의 말을 그들이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풀이하면 이미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있다는 걸 저도 그 세상 살 때 그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았는데 그거 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겠느냐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하셨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 있는 말씀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후회할 일, 그것은 바로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가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다면 그 거지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을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부자와 같은 이런 후회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라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피드백하고 또 살아가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직 그 복음에 매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그랬더라면이라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이웃, 또 여러분들 가운데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과 친구들을 구원하는 이 일, 이것이 언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방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에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든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직도 시간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친구를 보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게 물었어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친구의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네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또 네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려한다고 배려하는 것이 그들에게 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진짜 배려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다가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한다면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이제 전도의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 역시도 너무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전도의 목숨을 걸고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일에는 그랬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망을 주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너 진짜 교회 다녔어?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의 전도지가 여러분 자체가 되어야 돼요. 그냥 걔를 보면 진짜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 퍼주고 다 나눠주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진짜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게 됩니다. 내가 막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세상은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말리언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전도 축제 때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야, 그러면 되냐? 새 가족들이 무섭지 않겠냐? 좀 그런 건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정착하고 더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붙들려 있는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 본질을 갖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본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면 우리 역시도 그 본질을 살아내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제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좁다,
전도하기에는 아직 내가 너무 내성적이다. 수많은 전도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쉽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전하면 왔을 텐데 전하지 않아서 나에게 가자고 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왔는데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언제쯤 얘기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와서 등록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야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나 좀 전도해 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 중에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절반 정도는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절반 정도는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전도에 목숨 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전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역시도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수다운 청년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